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살라 다섯 번째로 침묵하는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디어 잡히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셔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느냐?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했지만,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의 허락을 맡아야만 예수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온갖 고발할 거리를 가지고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많은 고발에 따라 예수에게 신문을 하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발한 내용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지요. 단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거짓 고발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발 내용에 변론을 했다라면, 항변을 했다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나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항변하는 것이, 나름의 이유를 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죄인도 아닌데 침묵했다. 이것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이 발달한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이 법에 의해서 3번까지는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3심을 하죠.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3심의 재판 과정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법의 규칙입니다. 심지어 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면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변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하죠. 웅변이 발달해 있고요.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만 자신을 변호하고 입장을 설명하면 살인을 하고서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누가 가장 말을 잘했을까요? 누가 언변이 가장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잘 말하는 사람,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언변을 겨루게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공격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 앞에,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로마 총독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져온 그 많은 고발 내용들은 온갖 거짓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로마 총독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의 능력이겠지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변론할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고발받는 예수님,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과연 예수가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을. 그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합리적인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장로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악랄한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예수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론하는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말만 잘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 죄를 시인하는 것이지요. 온갖 고발자들이 하는 내용은 얼토당토하는 말들입니다. 한마디만 말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변론해야 살 수 있는데 예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침묵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의기양양해서 온갖 말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렇게 죄가 많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빌라도 총독, 당신은 직무유기하는 것이요, 당신은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요, 오히려 빌라도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 앞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 당시가 과거이지만, 고대이지만 그날 신문을 하고 그날 재판을 해서 그날 오전에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새벽에 빌라도 앞에 찾아와서 그날 오전 9시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나의 입장을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말을 끊고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조금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벌어지면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이 없다라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침묵하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변론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참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침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모욕과 상처가 크셨을까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말씀을 하심으로 변론을 통해 살아나신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신다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억울하게 홀로 고통당하고 고발당하고 주변의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던 그 순간,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은 예수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괴로운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손을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붙드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침묵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고문과 고통 중에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당할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변가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달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년 동안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달변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지혜로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언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언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바로 침묵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억울한 순간 세상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나와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쏟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향해 침묵하고 사람들을 향해 침묵하고 오직 아버지께 기도할 때 참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앞에서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억울한 순간에 침묵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달변을, 언변을, 웅변을 닫고 침묵을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침묵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침묵하는 예수님께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순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해 주시고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를 위로하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위로와 힘 주시는 말을 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때 내가 일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말할 때가 더 많습니까? 침묵할 때가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내 입장을 말할 때가 많습니까? 침묵하고 그의 말을 들어줄 때가 많습니까?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침묵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이 무엇입니까? 침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침묵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에 당장의 죄인의 몸에서 자유인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침묵할 때 많은 영혼들을 오히려 살려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완벽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처한 환경을 말함으로 내 입장을, 내 상황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묵할 때 연약한 더 많은 성도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침묵하지만 교회를, 성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침묵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나를 위해서 말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침묵하며 오히려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며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내일은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새벽에 이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급한 마음에 입이 터져나오고 말이 터져나옵니다. 염려가 터져나오고 걱정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생업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온갖 염려와 걱정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내일은,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 귀한 제자들을 향한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